사랑하고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삶이란 어떤 모습일까요? 많은 모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모습, 그리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모습,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나의 모습을 점검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우리 처음부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나의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난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 우리는 아멘 하나님 제가 지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성 받으소서. 주 인도 따라 사랑과 준성을 바치오리.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성 받으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짐들이 있을 줄 압니다. 이 짐들을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풀어놓고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 전하시는 손주범 목사님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말씀 전하실 때 부족함 없이 어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말씀 전하시는 손주범 목사님을 위하여서 주님을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심령을 바치는 예배, 우리의 심령을 아뢰고 다하는 예배, 우리의 충성과 우리의 주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을 온전히 아뢰고 드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갈급하며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시간과 공간을 떠나 초월하시는 그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드리는 모든 곳에 함께 임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이 시간 마음껏 역사하시고 이 예배를 받아주시며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마다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기쁨 됩니다. 주님 앞에 모든 영광과 감사와 존귀를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수요 오전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이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생각하는 복된 심령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또 이 시간 또 자택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또한 그 자리가 주님의 임재가 충만한 자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나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나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우리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은 우리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눴던 소식, 우리 우크라이나와 또 우리 산불 피해 지역을 위한 우리 구호 헌금. 네, 아마 주보를 보시면 자세히 안내가 나와 있을 텐데요.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또 계좌 번호가 있습니다. 네, 안내해 드리는 대로 또 그렇게 마음과 정성 또 하나님께 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또 그 사랑이 잘 전달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한 것은 이번 한 주일 동안 또 비가 우리에게 단비가 내려서 또 불씨는 많이 잡혔으나 또 이후에 이제 이재민들도 많이 발생하였고 또 피해가 참 크기에 또 지금부터 이제 실질적인 그러한 어떤 복구 작업들이 진행될 텐데 모든 과정들이 또 안전히 또 주님의 형통함으로 잘 이루어지길 소망하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갈수록 심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민간 지역에 계속 폭격이 일어나고 또 그것이 언제 맞춰질지 모르나 또 우리에게 단비를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또 그 우크라이나 지역에도 또 하나님께서 친히 그 힘으로 전쟁을 막아주시기를 또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43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짝수절 읽고 여러분들이 홀수절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리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오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의 마지막 시간들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에는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에 대한 말씀이었고요. 지난주에는 겟세마네 기도, 예수님의 마지막 간구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마지막 초대라고 이름을 한번 지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들 가운데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과정을 건너뛰고 싶은 유혹이죠. 어떤 열매와 결과를 얻으려면 그 열매와 결과를 얻기 위한 과정에 따른 대가를 지불해야죠. 그 과정에 필요한 수고를 감당하고 짊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대가를 지불하는 과정을 건너뛰고 열매만 딱 얻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을 일일이 다 막을 수는 없겠지만 이것에 목숨을 거는 것은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 혹 이런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거 딱 마지막 천국만 이렇게 잘 들어가면 좋겠다.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어떤 힘겨운 시간들, 수고들, 그냥 매주 예배 드리는 것도 쉽지 않고 매주 신앙생활하는 것도 또 어렵고 내키는 대로 못 살고 불편하고 그렇지만 축복은 받고 싶고 천국은 가고 싶고 나도 예수님 옆에 달려있던 강도처럼 평생 내 마음대로 편안하게 살다가 실컷 재미 보고 살다가 마지막에 예수님 딱 믿고 천국 딱 가면 좋을 텐데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네, 주여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실은 다른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저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해보니까요, 이런 저의 생각이 참 짧은 생각이었다라는 생각을 들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예수님의 이 낙원에 초대받은 이 행악자는 구원받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 그를 단번에 이 행악자를 낙원으로 초대하신 걸까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길을 가고 계십니다. 이 현장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비탄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죠. 한쪽에서는 선동당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 비난과 조롱과 사악한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쪽에서는 소수의 무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뒤쫓으면서 가슴을 찢고 절망 가운데 울부짖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무슨 구경이라도 났나라고 하면서 주변의 배경을 채우며 호기심을 가지고 그 자리에 나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한 4가지 정도로 분류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찢으며 절망하며 우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거짓 메시아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한 채 이 모든 것을 방관하거나 구경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모든 것을 실행에 옮기는 유대인 관리들과 로마의 집행자들이 있었습니다. 한 4가지 정도로 분류해 봤는데요, 이 4가지를 2가지로 다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따랐지만 예수님이 가까워지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절망에 빠져가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또 나머지 한 부류를 모두 묶을 수 있는데, 이들은 뭐냐면 죄 가운데 빠져서 예수님을 구주로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 또는 부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구주셨다면 이들이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걸 아셔서 예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라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잖아요.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니 이 2가지도 결국 하나로 이어지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 2 부류의 사람들 모두 다 저마다 자신이 원하는 메시아 상, 자신이 바라는 구원자의 상에 갇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러한데 지금 그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울부짖고 가슴을 쥐어뜯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메시아상이 이런데 그런 모습이 아니야. 그래서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늘 자신이 기준이 됩니다. 우리 가족은 이래야 해. 내 남편은 이래야 해야 돼. 내 아내는 이래야 돼. 내 자녀는 이런 모습으로 커야 돼. 이 사회는 이래야 돼. 이 나라는 이래야 하며 이 나라를 이끌 지도자는 이런 모습이어야 돼.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직분을 받은 집사님, 권사님은 이런 모습이어야 돼. 장로님은 이런 모습이어야 하고 전도사님, 목사님은 이런 모습이어야 해. 근데 이러한 생각이 계속 가다 보면 어디까지 이루어지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분이어야 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어야 해. 예수님을 가짜 메시아라고 조롱하고 비난을 퍼붓는 자나, 예수님을 진짜 메시아로 따랐지만 지금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절망하는 사람들, 둘 다 범하고 있는 동일한 오류는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이런 모습이어야만 해 라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자신의 판단과 기준으로 바라보는 메시아, 그것이 없을 수 없죠. 그런데 우리는 늘 그렇기 때문에 의식해야 됩니다.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나만의 작은 창문으로 바라보는 그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이라고, 전부라고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 내가 아는 하나님이 다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2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향해 우는 사람들에게 날 위해 울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세요. 오히려 너희가 너희들을 위해 울어야 한다라고 얘기하세요. 지금 예수님은 살점이 다 뜯겨지고 피가 뚝뚝뚝 떨어지고 탈진에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신 상황에서 오히려 자기를 위해 슬피 우는 여인들을 위로하고 계세요. 왜? 지금 너희들이 보는 내 모습, 이 모습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다가 아니다 얘들아. 십자가 죽음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모르는 이들은 지금 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무지함을, 연약함을 예수님이 위로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시는 하나님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예수님이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성령님이 전부가 아닙니다. 왜? 내가 알고 내가 경험한 것은 유한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12장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 22장 35절부터 38절 말씀. 오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이 말씀에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구경하는 백성들과 조롱하는 관리들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끌고 간 군인들이 나오고요, 세 번째는 예수님 옆에 달린 행악자 한 명이 나옵니다. 근데 이 세 부류의 사람이 예수님에게 똑같은 것을 요구해요. 뭐죠? 구원해봐라라는 거예요. 세 종류의 사람들 모두 똑같이 네가 그리스도면 네가 너 자신을 구원해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너 하나님의 선지자라며,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며, 네가 구원자고 메시아라며, 그러면 구원해봐. 왜 구원 못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 명의 문제점이 뭔 줄 아십니까? 물론 깝죽거리는 것도 문제인데 본질적으로는 이거예요. 자신이 생각하는 저마다의 구원, 자신의 판단과 기준으로 가둬버린 구원, 그것이 이들을 왜곡시키고 편협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그 구원의 상은 뭐였냐면, 지금 당장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이 못을 손과 발에서 빼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거부할 수 없는 힘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이 세상 권세를 압도하는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이들이 생각하는 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죽음으로부터 예수님 본인도 벗어나고 로마의 지배로부터도 벗어나는 것이 그들이 말하는 구원해보라라는 그 구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구원은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셨죠. 십자가에 내려오시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계신 것이 구원이었습니다. 고난을 피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모든 고초와 고난을 당하시는 것이 구원이었어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피를 쏟으시는 것이 예수님의 구원이었어요. 그렇게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구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의 구원하라는 요구 정반대에서 예수님은 그 구원을 이루고 계셨는데, 이 사람들은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아볼 턱이 없는 거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나도 모르게 내가 생각하는, 내가 원하는 어떤 구원의 틀, 구원의 고정관념에 혹시 사로잡혀 있지는 않으신지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조종하려 들지는 않으신지요? 그분 그 자체를 느끼고 받아들여 하기보다는 내가 그분을 향해 바라보는 나만의 조그만 창을 만들어 놓고 그 조그만 창으로 예수님과 하나님의 극히 일부분만을 바라보지만 그것이 전부라고 하면서 왜 꼭 이런 모습이 아니냐고 원망하고 오만하게 소리치지는 않으신지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무한하신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제한하지 마시고 그분의 무한함을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가슴과 영혼의 소유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두가 절망과 죄악에 빠진 상황 가운데 딱 한 사람,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 이 절규로 뒤범벅된 이 상황 가운데 홀로 소망을 꿈꾸며 홀로 눈이 반짝반짝 빛났던 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예수님 옆에 달린 행악자였어요. 두 명이 옆에 달려 있잖아요. 어느 쪽이 왼쪽이고 오른쪽인지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한쪽은 방금과 같이 예수님을 구원해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미 아웃이고, 다른 한 명의 행악자, 그 또한 다른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막장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비참한 절망할 가운데 자랑할 것 하나 없는 수치와 멸시와 조롱의 대상이었죠. 그런데 모두가 절망한 그 사망의 자리에서 그 행악자는 홀로 생명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운명하시기 직전에 십자가에서 그 사람을 마지막에 낙원으로 초대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무엇을 했길래 예수님이 단번에 그를 낙원으로 초대하셨는지. 39절부터 4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님도 지금 숨이 넘어가기 일보 직전의 상황이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초인이 아니죠. 인간이시죠. 우리와 같은 아픔을 겪는 평범한 인간이셨습니다. 적어도 그분의 육신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도 정신이 없으실 거예요. 제대로 안 들려요. 제대로 보이지도 않을 것입니다. 말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 예수님의 귓가에 또렷이 들리는 맺히는 음성이 있었어요. 그 말이 뭐냐면 옆에 있는 행악자의 한마디,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제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제발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그 행악자의 마음을 그려보면서 함께 읽어보면 좋겠네요. 42절 새 번역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상상하기로 예수님의 의식을 일깨웠던, 마지막 일깨웠던 그 한마디가 옆에 있는 이 사람의 예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는 한마디였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가지신 단 하나의 사명이었기 때문이죠.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그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고, 그 한 사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한 명이라도 더 낙원에 초대하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 때문이죠. 저는 이 말 한마디가
죽어가는 예수님의 의식을 일깨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 한마디가 지치고 곤비한 예수님의 그 마음 속에 그 마음을 움직여 생명을 다시 일으켰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나를 기억해달라고 한 행악자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는 사형으로밖에 그 형벌을 달게 받을 수 없다라고 인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의 무게와 그 대가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알았던 사람이었고 그것을 부인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당하고 있는 십자가 형벌을 매우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죽음을 마땅히 여긴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죄 때문에 여러분들이 형벌받아야 할 것을 여러분들 당연하게 여기시나요? 아니면 형벌은 나 아닌 다른 누군가를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나는 뚜렷이 기억나는 죄가 없는데, 나는 형벌받을 만한 죄인은 아닌데, 그분은 자신의 손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오리발로 바뀌어 있지는 않은지. 오리발을 내미는 것이죠. 아니라고. 예수님 곁에서 구경하는 군중과 같은 상황인 거죠. 나랑은 상관없어. 저 형벌은 나랑은 관계없어. 반대로 구원의 확신이 너무나 분명해서 나는 형벌받지 않아도 돼 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원래 나는 형벌을 받아 마땅한 존재였다는 사실을.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분이 있다면, 대충이라도 한번 그려본 분들이 있다면, 우리의 죄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갈 건지 안다면 우리는 그 형벌을 그렇게 쉽게 그냥 내려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사실 그 자체가 형벌이잖아요. 굳이 죽고 나서 지옥에 가는 것을 애써 상상할 필요 없이 이 땅에서 예수님이 없었던 시절, 내가 살아왔던 시간이 실은 우리들에게 형벌과 같은 시간이잖아요. 나는 원래 형벌 받아야 마땅한 존재다. 이 인정이 오늘 예수님 옆에 행악자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 사람을 낙원으로 초대받게 한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죄를 지은 사람이었지만 내면 깊숙한 곳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는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자신의 행위가 하늘을 노엽게 한다는 걸 알고 있었고 이것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정했어요. 내가 지금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는 것은 마땅하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인정. 내가 형벌받아야 했던 존재, 그것에 대한 인정. 예수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인정. 이 인정이 우리의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을 수십 번, 수백 번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회복시켜주는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행악자는요, 운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운이라는 표현 대신 은혜라는 말을 써야죠. 이 사람이 예수님 곁에서 생을 마감한 것이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였어요. 그는 일생일대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혹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아끼는 사람이 아직 구원을 못 얻었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아유, 이런 행악자와 같은 은혜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눈 감기 전이라도, 그 직전이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좋겠다라고 하시겠지만, 너무 눈 감기 직전까지 기다리지는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행악자는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다면 그 자리에서 예수님한테 나를 기억해달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군지는 알긴 알았다는 거예요. 다만 그분을 내 구주로 영접하지 못해서 그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을 뿐이지. 이 사람에게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무슨 지혜냐면 구원의 전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지혜가 딴 게 있나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 이것이 지혜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 모든 지식을 다 알아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모른다면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는 비참하고 수치스럽게 십자가에 매달렸지만 이 행악자에겐 지혜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 이것이 그의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이 상황이, 지금 내 숨이 넘어가기 직전이고 이 예수님이 숨이 넘어가기 직전인 이 상황이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였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 예수님께 도움을 청한 것이죠. 4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안 것이 이 행악자의 능력이었고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딱 한마디 올려드린 거죠. 예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이 행악자에게 배워야 할 두 가지 큰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는 형벌을 받기에 마땅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과, 또 하나는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낙원에 들어갈 준비가 된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의 마지막 기억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나 아무개를 기억해 주세요. 아, 그래, 너였구나. 네가 그때 나에게 도움을 청했지. 아, 그래, 너였구나. 네가 그때 나에게 손을 내밀었지. 아, 네가 바로 그 아이였구나. 네가 그때 나에게 간절히 구했지.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넓은 기억의 작은 부분이라도 우리가 우리의 흔적을 남겨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어떻게 이 예수님의 기억에, 하나님의 기억에 우리는 작은 흔적이라도 남기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고개를 들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개를 들면 뭐가 보이십니까? 이곳은 지금 세종 캠퍼스인데 이 세종 캠퍼스 위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보이시죠? 그리고 그 십자가 너머에 내리쬐는 햇살이 비출 것입니다. 고개를 들어야 합니다. 고개를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봄으로써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땅만 쳐다보고 절망만 바라보고 슬픔만 묵상하지 말고 십자가를 보고 하늘을 보고 천국을 소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종성전의 십자가 재질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놋입니다. 놋. 성경의 놋으로 제작한 대표적인 물건이 놋뱀입니다. 놋뱀. 이스라엘 광야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왜 길을 돌아갑니까?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자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물게 하십니다. 백성들이 고통당해서 막 죽으려고 하니까 착한 모세가 회개 기도를 하죠. 용서해 주세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불뱀을 장대 위에 매달하고 그것을 바라보게 하면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세워놓고 장대 위에 매달자 그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그래서 앰뷸런스마다 그 꼬불꼬불한 꽈배기가 있는 거예요. 배고프면 꽈배기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꽈배기가 아니에요. 막대기가 있고 이 막대기를 휘감는 뱀이 있어요. 이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지어다 라는 하나님 말씀을 상징한 형상의 그림이죠. 이스라엘이 광야 한복판에서 놋뱀을 바라본 것처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는 광야에서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하늘을 바라봐야 해요. 내 고통에 집중하고 내 삶의 어려움에만 집중하고 내 죄만 묵상하면 우리는 예수님께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옆에 달린 행악자가 지금 너무 아파, 이 아픈 부위만 바라보고, 지금 이 못만 바라보고, 내가 흘리는 피만 바라보고,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후회의 시절만 바라보면 구원을, 기회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행악자는 그 고통 가운데, 그 처절한 비명 가운데 고개를 들어 예수님께 자신의 고개를 향했습니다. 그곳에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계신 자리, 하나님이 계신 자리에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반격이 있고 역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향해 여러분들의 고개를 들었다면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들 입술을 여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을 열어야 합니다. 그래서 불러야 합니다.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님은 언제 이 행악자를 구원하기로 마음먹으셨을까요? 4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언제 이 행악자를 구원하기로 마음먹으셨을까라고 했을 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여, 예수님, 주 예수님, 예수여, 예수여라고 하면서 그 예수라는 이름을 탁 내뱉었을 때 이미 예수님은 그래, 무엇을 원하니? 무엇을 들어줄까?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니? 라는 마음으로 그 행악자의 입술을 주목하고 계셨으리라라는 것이죠. 뒷문장에 가려서 예수여라는 부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지만 예수님, 이 한마디에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만일 이 행악자를 어떤 누군가 연기한다고 했을 때 가장 고심하면서 연기하는 한 대사는 바로 이 예수여라는 대사일 것입니다. 우리가 고개를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우리의 간절함을 다해 예수님 이렇게 부르면 우리를 향해 고개를 드시고 우리의 시선을 받아주시며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 위로의 손길, 치유의 손길을 내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방을 하면서 종종 소개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좀 길긴 하지만 제가 한 절씩 설명하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먼저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6절 말씀 잠깐 볼게요. 그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래요. 레벨이 같은 분이래요. 근데 하나님과 동등한 대우, 동등한 레벨로 대우당하는 것을, 그렇게 취급받는 것을 마땅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7절 말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비워서 종처럼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모습처럼 되셨대요. 그 모습이 어디까지냐면 8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는데 자기를 지극히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대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대요.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이죠.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자기를 비워서 죽기까지 복종해서 완전히 땅에 떨어진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대요. 그것을 10절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 천상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이죠. 땅에 있는 자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생명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권세들이에요.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음부의 권세들, 지옥에 있는 존재들까지 이 모든 이들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가장 높게 만들어 주셔서 예수의 이름 앞에 하늘 위, 이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가 굴복하고 엎드리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권세가 예수님의 이름 앞에 굴복하고 엎드려 주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사탄 들린, 마귀 들린 존재가 주여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는 그 어떤 권세도 대적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이유예요. 목사님들이나 사역자분들이나 또 선포하며 치유하는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기도하시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권세야 떠나가라. 나를 아프게 하는 모든 병적인 통증의 원인들아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고 기도 들으셨잖아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권세가 떨어져 나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 그 원리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만 불러도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 이름만 불러도 내 안에 생명이 회복됩니다. 우리의 입술이 깨끗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내 삶에 위로가 임하고 치유와 회복이 임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많이 부를 때, 이 행악자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입술을 열었어요. 예수요, 예수님. 알고 불렀는지 모르고 불렀는지 모르지만 제대로 부른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값진 이름, 자신을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주신 그 이름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승리의 상징으로 소유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행악자가 예수여라고 불렀을 때 그 한마디가 예수님의 기억에 선명히 남겨졌을 거예요. 아니, 목사님, 예수님의 기억에 이 행악자의 그 말이 기억에 선명히 남겨졌는지 안 남겨졌는지 어떻게 아세요? 알아요. 믿어주세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에게 이렇게 선명하게 남겨진 까닭은 하나님께서 이 행악자가 자신의 고통, 자신의 죄에만 빠져 있지 않고 예수님을 향해 고개를 들었다는 것, 예수님을 향해 예수여 나를 기억해 주소서라고 말했던 것을 너희들도 영원히 기억하고 간직하고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고개를 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분의 이름을 여러분들의 입술로 부를 때에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치유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회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권세도 예수님의 이름 앞에 굴복하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음 직전에 낙원으로 초대하셔서 그 낙원에 초대받은 행악자는 단순히 운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형벌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했고 자신의 유일한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음을 아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만 영접을 하지는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그 자신의 마지막을 예수님 곁에서 보내게 하는 선물과 같은 시간을 주신 것이죠. 그때 이 행악자는 예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처음으로. 그리고 자신의 고통, 자신의 죄만 묵상하고 자신의 죄에만 빠져서 허우적대지 않고 그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의 입술을 열었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도 이 행악자처럼 고개를 들어 이 십자가, 저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술을 열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권세가 엎드린 이름,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여러분들의 시선, 여러분들의 외침을 영원히 기억하실 것입니다. 선명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 낙원으로 초대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결단의 찬양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시선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들어 주님 보기 시작할 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 하나님, 예수님, 그분의 역사일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황폐한 땅 한복판에서도 우리의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이 계신 저 하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능력이 임할 줄로 믿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을 늘 부르고 그 이름을 사모하며 그 이름을 통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의 입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들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달린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 그 바라보는 것만으로 우리에게 긍휼의 눈빛으로 우리를 낙원에 초대하기 위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의 죄, 나의 어두움, 나의 아픔만 묵상한 우리의 시선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에게 그 시선을 맞추어 주실 때에 내가 나의 입술로 부르는 그 예수의 이름은 결코 죽음의 모습이, 죽음의 이름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죄인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하늘 위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도 무릎을 꿇고 굴복한 그 놀라운 이름의 권세인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승리와 회복이 많은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무장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힘과 능력과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명하여 주셔서 내 삶 가운데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모든 아픔과 통증들이 떠나가게 하시며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의 승리를 거듭하는 주의 모든 백성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시선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나를 향해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시선이 느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께 용기 내어 우리의 입술로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을 때에 그 이름만으로 우리의 삶에 능력이 임하고 치유가 임하고 역사가 일어나는 그 현장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죽으니 십자가에 달린 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이름을 지극히 높여 가장 뛰어나게 만드신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모두 그 이름 앞에 굴복하고 그 이름을 주라 고백하며 높여드리는 거룩한 이름이오니 그 이름을 우리의 입술에 담을 때에 우리의 삶에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새 힘과 새 생명과 회복과 승리가 넘쳐나는 인생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이름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려드리는 정성은 물질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요 고백이요 주님을 우리의 가슴으로 나의 주로 모시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요 헌신이오니 주여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시선이 늘 머물게 하시며 주님의 역사, 주님의 나라가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감사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 찬양하심으로 수요 오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